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Loving God, we gather in the name of Christ. We ask you to bless our worship. May this be an occasion in which kindness, truth, justice, and peace shall meet. Through the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give us new life that we may rejoice in your goodness. 주님, 우리 가운데로 오시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우리가 주를 기다립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보혈의 은혜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고 절망과 폭력과 거짓이 만연한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와 사랑이 강같이 흐르게 하소서. 예배를 통해 새 힘과 용기를 얻어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로 오시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시편은 시편 70편입니다. Today's linear praise is from Psalm 70.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그럽게 보시고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 빨리 나를 도와주십시오. 깔깔대며 나를 조소하는 자들이 창피를 당하고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불쌍하고 가난한 이 몸, 하나님, 나에게로 빨리 와 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지체하지 마십시오. 아멘. 네, 우리 예배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Before we receive and proclaim God's word, we come to God confessing our sin. 우리가 먼저 개인적인 기도를 드리기 전에 공동체로서의 그 고백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에 있는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의 말씀과 복음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과 욕심 때문에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을 저버리고 살았습니다. 세상을 향한 헛된 욕망 때문에
진정한 복음의 소망을 잃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없어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메말랐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십자가의 은혜로 죄악과 욕망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잘못된 우리의 삶을 주님의 말씀으로 바로잡아 새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 우리가 기도하실 때는요, 우리 개인적인 또 고백의 기도, 또 회개의 기도 드리시면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선포해 주실 최경민 선교사님 위해 성령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그렇게 함께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Once you were not a people, but now you are the people of God. Once you had not received mercy, but now you have received mercy.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와 고백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좁은 마음으로 다른 이들의 감정을 상하게 한 죄, 우리가 말로 다른 이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 우리의 행동으로 다른 이에게 상처 준 일, 불평과 분노, 용서하지 못함, 게으름. 하나님 우리 안에 정한 영을 창조하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긍휼을 베푸시고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화와 정의를 위해 기도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곳에서 격동의 정치적 상황을 보내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선거로 인해 진영 간의 대립이 미국에 강화되지 않게 도우시고 자유와 평등, 평화라는 기본적인 국가의 가치를 잘 실현하는 모범적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땅을 도우소서. 그리고 정치권이, 정치가들이 정치적인 담론이나 말뿐인 정책들로 인해 서로 대립하기보다는 일반 시민들의 삶이 반영되고 또 그들의 이야기에 공감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겸손하고 헌신적인 마음을 그들에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또 중앙아시아, 중동 지역 등의 불안정한 정치 상황과 또 전쟁의 위협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속히 평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소서. 하나님 또한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우리 모두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땅을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감염되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은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특별히 소외된 곳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그리고 사회와 이웃들이 잘 보살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무엇일지 또한 겸손하게 고민하게 하시고 그동안 우리가 잘못 걸어왔던 길은 회개하고 보다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시어 그들만의 혼란과 그들만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서로 위로하고 환영받을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도우소서. 우리 교회 위에도 은혜로 함께 하시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선한 뜻을 잘 분별하고 서로 협력하여 그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새로운 가족도 보내주시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갈 수 있도록 모두에게 능력과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최경민 선교사님께도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Today's scripture reading is from Ephesians chapter 1 verse 1. 우리 한 절이니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또 선교사님을 통해서 또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2년 전과 마찬가지로 또 이 지난 주간에 그 아시안 총회, 우리 총회에 있는 아시안 총회 그 총회 행사가 컨버케이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 또 참여하고 또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는데 은혜로 잘 마쳤고요.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선교사님께서 선교사님의 말씀,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전해드릴 수 있는 것이 또 참 귀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영의 문을 활짝 열고 함께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 나오셔서 함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한 주간 지난주에 보고 오늘 또 보는데 참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힘든 시기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으로 감사함을 느낍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을 가지고서 그리스도인의 자의식이라는 주제로 제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회학자들이 쓰는 용어 중에 마지널 펄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글로 번역하면 주변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조금 더 알맞은 말을 표현을 하자면은 가장자리 인생, 변두리 인생 이런 말이 좀 더 원문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서로 다른 두 문화권에 살면서 어느 문화에도 동화되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저는 2015년 인디애나에 와서 OMS라는 원미션 소사이티라는 국제 선교단체의 선교사로 사역하다가 1년 7개월 만에 처음으로 한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 7개월밖에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국 문화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물며 이제는 어느덧 5년이라는 시간을 이곳에서 살았습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이 저보다 더 오랜 시간을 이곳에서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한국말이 편하고 고향이, 가족들이 그리워서 종종 한국을 방문하신 분들은 아마도 공통적으로 느끼시겠지만 이제는 한국 땅이 아니라 이곳이 더 편안합니다. 왜냐하면 어느덧 이곳 미국의 문화와 삶에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오랜 이국 생활 탓인지 이제는 오히려 한국 문화에도 적응이 잘 안 되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국 문화에도 미국 문화에도 속하지 않는 어정쩡한 위치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때때로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꼭 맞아떨어지는 말은 아니지만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어떤 면에서 가장자리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자리 인생이기 때문에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생각을 가지지 않고 있는 한 이 세상에서 쉽게 상처받고 휘둘립니다. 남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작은 일들을 불법이라서 또는 예수를 믿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멈칫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손해보고 바보 취급당하고 그러다 보니 이도저도 되지 않고 결국은 자신이 못나고 뭔가 부족한 사람 여겨져서 자책하며 쉽게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정상이냐? 아닙니다. 정상입니다. 주변에 호의호식하며 잘 사는 사람들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비교해 보면 능력이나 직업 면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데 그저 믿음 안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힘들게 또 가난하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하다 보면 우리가 참 상처받기가 쉽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상처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세상 가운데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이 상처를 극복하고 오히려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 우리의 삶은 변화가 되었습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의 서신으로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 지역에 있는 모든 신자들을 대상으로 보낸 서신입니다. 기록 연대는 약 BC 6세기경에 로마에서 바울이 투옥 기간에 쓴 편지로 이 편지는 이단이나 교회 안의 문제 맞서기에서 쓴 편지가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격려하고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서 두기고라는 사람 편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보낸 것입니다. 에베소는 로마, 고린도, 안디옥, 알렉산드리아와 함께 로마 제국의 5대 주요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상업과 정치, 종교의 중심으로 1세기에 BC 1세기에 자그마한 인구가 25만 명에 달했을 정도로 큰 도시입니다. 헬라 여신 아데미, 한글로는 아데미고요. 영어로는 아르테미스, 그리고 헬라어로 표현하면은 다이애나라는 신이 이 신전에 다이아나의 신전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여행 마지막에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를 처음 방문했습니다. 3차 전도여행 기간 동안에는 거의 3년 동안 그곳에 머물렀는데 그때 그곳에 있는 많은 신자들을 더 깊이 알고 사랑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무수한 신들과 여신들을 숭배했습니다. 특히 에베소에는 도시의 수호 여신인 아르테미스를 기리기 위해 해마다 이른 봄과 5월에 2차례 큰 축제를 벌였습니다. 또한 아르테미스 신전은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의 하나로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신전입니다. 이 신전은 아테네 아크로폴리스 언덕에 세워진 파르테논 신전보다 약 4배나 큽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자신들을 가리켜서 큰 아데미와 하늘로서 내려온 우상 제우스의 정각지기, 즉 신전 관리 종사자들이라고 말하였고 에베소는 아르테미스와 제우스를 섬기는 중심지였습니다. 그들은 여행이나 또는 전쟁에 나갈 때마다 조그만 아르테미스 여신상과 신전 모형을 지니고 다녔습니다. 때문에 나무나 금 혹은 은으로 조각한 여신상과 신전 모형을 제작하고 판매하는 일들이 이런 사업들이 그 당시 에베소에서 번창하였습니다. 이 모조품들이 지중해 연안에 널리 유포될 정도였기 때문에 온 아시아와 천하가 아르테미스 여신을 숭배한다는 에베소 사람들의 말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에베소에서 바울의 복음 전도는요, 이방 세계 우상 숭배에 큰 도전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러자 에베소에서 아데미 여신의 조각상을 만들어서 그 생업을 유지하던 은장색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생계 위험을 느끼게 되었어요. 사도행전 19장 26절 2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정각도 경을이 여김이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 중에 데미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이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바울의 제자인 가요와 아리스다고를 잡아 연극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마침내 기독교와 이방 종교 사이
전쟁이 거의 발생한 것과 같았는데요. 이러한 상황 중에 있는 에베소 지역 그리스도인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바울이 감옥에서 이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주님으로 인해 신분이 변화된 신자들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신자들을 성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잠시 믿음에서 떠났던 갈라디 교회의 경우와는 대조적으로 바울은 에베소의 신자들이 신실함을 지키고 거짓 선생들을 거부했다고 칭찬했습니다. 이때 에베소 교인들은 유대계 그리스도인들과 이방계 그리스도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성도들은 구약 성서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용된 말이기 때문에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말이고, 신실한 자들은 이방계 그리스도인들, 유대교인이 아닌 그들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구별해서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천사들과 이스라엘 그리고 교회 이 세 그룹을 지칭할 때 성도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성도와 신실한 자,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그리스도인의 자의식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특별한 관계를 맺는 복을 받았지만 때때로 비기독교적인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긴장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은 마치 한 발로는 부두를 딛고 한 발로는 그 부두를 출발하려는 배에 내딛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인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갈등을 겪는 이유는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우리는요,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로마서 5장에 의하면 불신자들은 전적으로 아담의 죄를 물려받았습니다. 우리는 타락했고 죄로 인해 철저히 더럽혀지고 어그러졌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믿는 자들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전히 타락한 상태이고 죄의 상처가 있지만 이제 우리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기독교적인 세상의 압력과 유혹이 강한 듯이 보여도 놀라거나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의 결과들을 바꾸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만드시고자 우리를 회복시킴으로써 우리 안에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셨습니다. 성도는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구별된 자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거룩함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나 자신을 구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거룩하게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내가 너희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따로 구별해 놓은 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입니다.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내가 정말 거룩한 존재인가? 거룩은 구별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같은 그릇이라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된 것들이면은 거룩한 그릇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 그릇 자체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성전에서 쓰일 그릇으로 그것이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 그릇들을 거룩한 물건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물론 성전에서 쓰이기 위해서는 실제로 지저분한 것들을 없애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으로 구별하신 이상 거룩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거룩해진 것입니다. 성도의 두 번째 의미는 거룩함을 입은 자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려면은 거룩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것을 자신의 것으로 삼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완전히 거룩한 자로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십니까? 물으면은 예 하고 당연하게 대답을 해요. 근데 당신은 거룩합니까? 당신은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물으면 여전히 망설이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자신 없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전히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자로 구별된 것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죄인된 입장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스스로를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거짓되고 여전히 쉽게 분노하고 악한 생각들로 가득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죄인된 모습을 여전히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가 거룩하다고 하십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나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이 다 가려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 깊이 새겨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가 가져야 할 두 번째 자의식은 신실한 자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의 모습입니다. 이 신실하다는 말에도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대로 행한다라는 뜻이고 하나는 신뢰할 만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안 믿는 주변 사람들에게 신실한 자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신실한 자로 인정받지 못하면 치명적인 결과가 따르게 됩니다. 먼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입니다. 몇 달 전 한국은 광화문 집회로 인해 코로나 감염 숫자가 증가하고 다시금 코로나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불과 두세 달 전의 일이죠. 그로 인해 가장 고통받고 고난을 받았던 곳은 다름 아닌 교회입니다. 교회 지도자 한 사람의 잘못된 리더십으로 인해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핍박받는 그 사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잘못된 자녀 한 사람으로 인해 부모 되신 하나님과 자녀된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무시당하고 핍박당하는 것입니다. 전 목사라는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아마도 여러분 이 기사를 다들 한 번쯤 읽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함부로 대하는 부모를 공경하는 이웃을 봤습니까? 내가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을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 사람이 귀하다고 감히 여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서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교회를 배척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읽은 인터넷 기사에서는 어떤 부모가 어린이집 원장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선생님,
우리 아이는 교회 다니는 선생님에게 배치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신실하지 못할 때 바로 이 사회가 하나님을 밀어내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날마다 의식하면서 사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밀어내고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에서 하나님의 존재는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여전히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세속적인 구역과 신성한 공간으로 나누어서 마치 죄가 세상에 속한 것들에만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의 영과 육, 개인과 사회, 그리고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가리지 않고 죄는 구석구석 우리 세포 하나에까지 그늘을 들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얼마 전 아내 지인의 갑작스러운 부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교회에 소속된 노인복지센터에서 센터장으로 섬기고 있던 분이었는데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하나님의 곁으로 가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김 전도사님의 나이는 불과 50이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센터장을 맡은 김 전도사님이 15년 동안 이 노인복지센터를 섬기면서 교회 리모델링을 위해서 차곡차곡 돈을 모아서 약 4억이라는 돈을 모았는데 교회 보고에서 누락되었다고 비리가 있는 게 아니냐며 교회 한 장로가 그분을 핍박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교회 감사를 받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게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에 신고하여 다시금 감사를 받게 되었고 다시 한번 부정이나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없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로는 교회 재단 이사회에 감사 및 청문회를 요청해서 그분을 핍박했습니다. 계속되는 스트레스 속에 청문회를 준비하는 와중에 휴일에도 나가서 일을 하다가 집에 잠깐 들러서 쉬는 와중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더 화가 나는 사실은 김 전도사님의 장례식에 그 교회 목사도 그리고 그를 핍박했던 장로도 아무도 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은 이들을 보고 하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다른 목사님의 얘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의 이름은 김종선 목사님입니다. 김 목사님은 50의 나이에 국방과학연구소를 은퇴하고 신학을 공부한 후 경남 합천의 가오동교회라는 곳에 부임을 하였습니다. 이곳 가오동교회는 1977년 한 여전도사가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김 목사님이 부임하기 전까지 3명의 목회자가 이곳에서 목회를 하였는데 마을 사람들은 교회를 핍박하고 목회자를 몰아내려고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김 목사님이 부임했을 때 교회에는 전임 사역자가 만들어 오는 큰 빚이 있었고 교회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또한 교회는 마을 공동체에 속하지 못하고 배척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김 목사님이 부임하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집집마다 수박 한 통씩 들고 인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목사가 이사 온 것을 반가워하지 않았어요. 전임 사역자가 교회를 정리하지 않고 떠난 뒤 마을 주민들은 쓰레기를 교회 뒷마당에 갖다 버렸기 때문에 교회 뒷마당은 쓰레기로 가득 차 있었고 교회는 마을에서 쓸모없는 것으로 그 정도로 인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 목사님과 사모님은 정리되지 않은 교회를 청소하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은 청소하는 목사님 부부를 보면서 더 이상 쓰레기를 버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주일이 되었을 때 당연히 예배당에는 목사님과 사모님 2분
단 둘뿐이었고 이렇게 반년을 두 분이서 예배를 드리면서 보냈습니다. 반년 동안 두 부부는 교회와 교회 주변을 열심히 청소하였고 마을 주민을 만날 때마다 반갑게 인사하였습니다. 부임 후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 두 분은 마을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려주고 싶었어요. 세상에서 TV에서 나오는 연인들이 선물을 주고받고 데이트하는 그러한 의미의 크리스마스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온전히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부부는 선물과 성탄 카드를 가지고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성탄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김 목사님 부부는요, 이 두 번째부터는 마을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또 다른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시작한 것은 차 태워드리기였어요. 이 가오동에는 가까운 시내로 나가는 대중교통이 하루에 2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누군가에게 급한 일이 있어서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면은 김 목사님이 운전을 자청하였습니다. 차를 운전해서 시내 중심으로 가는 동안 차 안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면서 안부도 묻고 가까워지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 목사님 부부에게 첫 친구가 생겼는데 바로 교회 옆에 사는 80 먹은 한 할머니였습니다. 이 옆집 할머니의 도움으로 교회 뒤뜰에 농사도 짓게 되었고 이 농사일을 통해 마을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되었습니다. 가오동은 노인이 많이 사는 곳입니다. 그들은 일제강점기와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많이 배우지 못한 세대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관공서 업무를 보는 가운데 이해되지 않거나 어려운 일 있으면 김 목사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목사님이 동네 사람을 차에 태우고 가다가 이 관공서 업무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는 이야기를 듣고 한 번 같이 가서 일을 도와주었는데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이 관공서 업무가 있을 때에는 이제는 당연히 교회에 찾아와서 목사님께 도움을 청하고 해결해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또한 김 목사님과 사모님은 마을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고민하였고 1년에 2번 임용 봉사팀이 와서 그 어르신들의 파마 커트를 할 수 있도록 도시에 있는 큰 교회와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 예배당을 들여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목사님 부부는 예배가 아니어도 임용봉사, 의료봉사를 통해서 먼저 그들의 삶 가운데 접근하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차차 교회로 초대할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이렇게 마을의 일원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마을에서는 여전히 김 목사님 부부를 동네 일원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결정적인 증거는 1년에 2번 있는 마을 잔치와 관광이었습니다. 모든 주민이 함께 잔치를 즐기고 관광을 가는데 10년 동안 이 목사님 부부는 단 한 번도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목사님은요, 매년 마을 잔치에 음료수나 떡을 보냈습니다. 이런 10년의 사역 속에 드디어 한 명의 영혼이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여자분이 교회를 찾았어요. 처음에 이 여자분 또한 호기심으로 교회를 나온 듯 했는데 잘 정착해서 이제는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모님은 그분에게 한글을 가르쳐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도와주었어요. 이렇게 이 마을의 일원으로 살아가기 시작한 10년이 지나서야 마을 주민들은 김 목사님 부부를 마을의 일원으로 받아들였고 마을 잔치, 행사, 여행에 초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은퇴할 때가 되었을 때 마을 사람들과 이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에 비어있는 땅들과 집들이 많으니 그 중에 하나를 사가지고 여기서 우리랑 같이 지내십시다. 사모님이 흉선암에 걸려서 투병하고 있을 때 마을 사람들이 처음으로 교회를 찾아와서 사모님을 위로를 하였습니다. 2년 6개월 뒤 사모님이 돌아가시고 장례식 이후에 마을 주민들은 목사님을 위로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교회를 찾아왔어요.
마을의 한 일원이 된다는 것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이 미국 땅에 와서 그곳에서 한 공동체 일원이 되기까지 많은 수고와 노력들을 아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공동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것만 추구하거나 주장해서는 안 되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잠시 내려놓고 양보하는, 상대방을 이해하는 넉넉한 마음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세상의 슬기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움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안에 기준으로 두면서 나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선한 마음과 사랑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김 목사님과 사모님은요, 그렇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몸소 실천하면서 지난 20년 동안 가오동 주민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증거하였습니다. 제 자랑은 아니지만 이 김 목사님 부부는 바로 저의 장인어른과 장모님입니다. 김 목사님 부부는 가오동 마을이 그리스도인으로 가득 찬 마을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역하는 20년 동안 교인의 수는 단 1명, 그리고 잠깐 왔다 간 교인들까지 하면 10명 정도였어요. 예배를 드린 인원이 3명에서 5명, 저희가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인원이 7명 이렇게 됐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쉽게 말하는 교인의 숫자로 본다면은 김 목사님은 실패한 목회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 부부가 마을의 일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20년 동안 흘린 눈물과 인내,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베풀고 도우며 함께 살아감으로써 교회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을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교회답게 살아갈 수 있는, 될 수 있는 기초를 놓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별된 소유, 곧 성도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존재라는 자의식을 갖고 거룩한 존재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자의식, 하나님의 소유이며 거룩한 아들이라는 자의식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가장자리 인생, 변두리 인생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분명한 자의식을 갖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는 베델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고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이며 신실한 자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녀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구별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서 그리스도인의 자의식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미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한 저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날마다 거룩한 자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고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지켜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동행하시며 우리를 말미암아 예배 받으시기에 높임을 받으시기에 기뻐하신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운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양하시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아무 가진 것 없이 태어난 우리가 지금의 삶을 누리고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진 것의 참 주인이 하나님임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신 것에 부끄럽지 않도록 많은 것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립니다. 우리 베델교회 가족들이 물질로 인하여 걱정하거나 고통당하지 않도록 오늘보다 내일의 삶이 영육간에 더욱 풍성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에 행사가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저녁에 이제 요즘은 다 온라인으로 버추얼 모임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 한 모임이 있었는데 한 60명에서 이제 80명 정도가 접속해서 이제 그렇게 다 화면에 얼굴이 보이면서 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는 제가 그 모임을 이제 호스트 한다고 해서 누가 들어오는지 80명이 동시에 말을 하면 안 되죠. 60명이. 그러니까는 뮤트 시키고 또 말하는 사람은 뮤트를 풀어주고 또 얼굴을 보이겠다 안 보이겠다 이런 일들을 이제 뒤에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참석하신 분들이 이렇게 딱 사람들 얼굴 보면서 하지만 이제 저랑 또 준비하는 몇 명의 사람들은 뒤에서 어디 무슨 잡음이 들리진 않는지 또 얼굴은 잘 보이는지 이렇게 컨트롤을 하면서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내 몸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내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같은데, 내가 뭐 하지 말아야 될 얘기를 할 때 혹시 하나님께서 내 뒤에서 내가 모르는데 나를 또 뮤트 시킬 때 뮤트 시켜주시고, 또 내 얼굴이 안 보일 때 내 얼굴 보여주시고, 또 내가 말해야 될 때도 하나님께서 자 이제 네 순서니까 네가 얘기해야 돼 하면서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그러진 않을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이끄시는 그런 손길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또 내 신앙대로 사는 것 같지만, 하지만 그 모든 뒤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하나 세밀하게 지도해 주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성찬을 하시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마시고 또 기억할 때 주님께서 오늘도 나의 뒤에서 이렇게 나의 세밀한 것들 하나하나 인도하시고 또 지켜주시는구나 라는 그런 거룩한 그런 깨달음 가지시고, 또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선교사님 말씀대로 거룩하고 그리고 또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성찬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구원과 평화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삶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거룩한 성찬을 통해 우리의 영을 생명의 양식으로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눌 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을, 눈먼 자에게는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는 자유함을 전하는 제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백성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빵을 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빵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는 나의 몸이다. 식사 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너희와 나 사이에 새로운 약속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빵과 또 잔을 대할 때마다 주님의 삶과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또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까지 우리가 거룩한 또 구별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힘주시는 그런 소망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Since Jesus invited his disciples and me to this table without any condition, I invite you all to this table without any condition. No matter you are weak or strong, no matter you are righteous or you need God's mercy, no matter you are poor or you are rich, God loves all of us as we are, and God invites us to this table as we are. Let us partake this Holy Communion. 우리 함께 감사한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의 목적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의 모습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말씀 잊지 않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거룩한 자로서, 구별된 자로서, 신실한 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살과 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s we sing, let us pass peace and love each other. My peace I give unto you. My peace I give unto you. It's a peace that the world cannot give. It's a peace that the world cannot understand. Peace to know, peace to live. My peace I give unto you. 사랑을 너에게,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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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을 내게 주노라.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Let us pray. The blessing of God, who creates life out of death, be with you. The blessing of God, who suffers with the sin of this world and blesses all humankind with grace, be with you. The blessing of God, who helps our transformation, be with you as you reveal the power of God's love to save. 주님께서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를 좁고 바른 길로 이끄소서.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 손을 붙드시고 용기를 주소서. 주님께서 우리 아래에 계셔서 우리가 넘어질 때 받으시며 희망 잃지 않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 위에 계셔서 우리 일상의 모든 순간을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과 동행의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하길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